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호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호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재물이라든가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리려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데 굉장히 유익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뭔가,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관광이 발달하지 못했고 또 치안이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재산을 많이 이제 축적하게 되면 그것을 금은 햄을 보석으로 바꿔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어디다 이제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장소가 옛날에는 아주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자기만이 아는 곳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 보물 상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혹시라도 필요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이제 조금씩 꺼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자기 필요한 물자를 사거나 필요한 생활에 필요에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 외에 뭐 다른 엄청난 천재지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자기 아내나 혹은 남편 혹은 자식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죽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다 못 쓰고 죽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 보물을 갖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넘겨주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보물들이 인류 역사 수백 년, 수천 년을 오는 동안에 흔히 많이 있었던 일이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보물은 땅속에 영원히 묻히는 그런 보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월은 이제 무심하게 흘러가지고 그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뀌는 것이 그렇게 뭐 많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밭주인이 그 보물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말씀의 그 주인공은 그 밭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가난한 농부인데요.
가나안 농부가 어떤 그 땅을 가진 그런 부자 지주에게 뭐 세를 주고 농사를 짓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쓰는 그 농기구에 뭔가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게 단순한 돌멩이,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뭔가 이 다른 어떤 물체가 있는 것을 느끼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이제 파서 확인해 보니까 상자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 상자 안에 아주 신기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다. 자기 밭 같으면 그 보물은 다 자기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관례에 의하면 오늘날의 민법상으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어떤 보물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 발견한 사람과 그 사람이 그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보물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밭은 참 사실 굉장히 지가가 높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그 땅이 별거 없는 그런 땅이다. 근데 보물은 어마어마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내 소유로 만들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방법은 하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보니까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그 얼마 안 되는 집이지만은 다 팔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는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더라도, 다 팔아 넘기더라도, 다 잃어버려도 소유할 만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막 울고불고 난리였겠죠. 자식들도 막 왜 아버지가 이런 미친 짓을 하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걸 말해주면 좋은데 그 미리 말했다가 입이 가벼운 자기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떠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통 깨진다. 그래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기까지는 어떻게든지 비밀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다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였다. 자, 여기 보시면 저기 보니까 동전을 튕기면서 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밭주인이고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가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밭에 감춰놓고 집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은 져가지고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하고 지금 자식들이 그냥 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미쳤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다 나만 믿고 따라라. 이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 주인한테 그 밭값을 준 거죠. 주니까 주인은 좋다고 저 미친놈이 쓸모없는 땅을 그 돈을 주고 사다니 아이고 저놈 참 평생 그런 게로 살 놈이라고 지금 아주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에게 천국이다. 이것을 이제 천국 비유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유 가운데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보화는 감춰진 것과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참길로 인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참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냐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는 거예요. 밭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람마다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리고 삶의 현장, 또 현실적인 삶의 세계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서두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창의하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또 그의 참 진리가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되어 있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속에 물든 그런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지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별로 그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기 좋고 피부에 와 닿아서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아주 상쾌하게 하고 아주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쭉 널려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 로마서 2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무진하게 되어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로마서 1장입니다. 제가 잘못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스스로 지혜 있다 무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드리라. 건너뛰어서 25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좁을 줄보다 더 경외하고 섬깁니다. 그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게 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찾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져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삶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썩어지는 그 세상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더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인류의 시절을 에덴 동산에서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떨어지게 한 것처럼 오늘날 그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인류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만일에게 퍼져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 한 1시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권력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화도 꼭 하나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가 참예수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신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관, 유일신관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반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지금 곧 예배가 시작되니까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좀 드리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메일 주소하고 집전화번호 그리고 휴대폰 번호까지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꼭 자기한테 좀 달라고. 제가 보니까 수원에 사신 분 같아요. 수원이나 아주 수원 가까이 사신 분 같습니다. 검색을 해서 이 수원교를 알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간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드리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삼위일체 신간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인터넷 통해 가지고 우리 참예수기를 통해서 유일신관, 독일신관에 관한 것을 보고 이게 참 굉장히 자기 마음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는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제공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첫 시간에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크리스마스가 가까운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탄생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나면 그게 탄생이에요. 예수는 탄생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강생이라고 해요. 강생.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맨 먼저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팔복 아니겠습니까? 팔복 가운데서 맨 첫 번째 차지하는 복이 어떤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뜻이고 또 중요한 뜻은 마음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이것이 참 험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고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신령이 강한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 복이, 참된 은혜가, 진리가 풍성하게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아무리 신령이 강하다고 해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성령의 계시도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그 전에 앞서 주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된 12사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참 복음을 똑같이 가지게 됐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떤 계시로 온 것인가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칠 것이 많다. 하지만 너에게 가르치 못한다. 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예수교회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많은 교회들도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과연 맞는 진리냐? 그걸 판별하시는 규칙이 뭐겠습니까? 그 교회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읽으면 마치 수박 그 겉껍질만 나는 맛보는 것 같습니다. 수박을 쪼개가지고 그 안에는 그것을 다 맛보고 먹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도 성경의 그 부분적인 것들은 깨닫습니다. 그러나 핵심 진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핵심 진리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체계와 그 일본 교회라면 완전한 진리로서 그걸 깨달을 것인가.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도 성령을 받은 그 120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교회가 선 거예요. 그 전에 예수의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주님이 바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교회라도 세워놓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이제 주님이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에 의해서 비로소 주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진리를 갖다가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고 사도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성령으로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다 성령이라는 말을 넣냐? 성령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인 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의 감주인 보화, 천국, 또 진리 이것을 깨달으려면 첫째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농부는 어느 날 오랜 세월 동안 감춰진 보화를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참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 농부로서는 굉장히 발견한 것이 우연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연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본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겁니다. 누구를 구원할까?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고 책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만들어놔라. 그 뜻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예지라고 합니다. 예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정하시는 겁니다. 예정이에요. 예지가 먼저이고 예정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신다.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그리고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사람인지 아신다.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예지 예정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참고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여러 가지 것을 다 아시고 그 구원의 보안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보안을 보아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행운이고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의 행운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사람을 알아보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 잘해가지고 믿음의 남편과 결혼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다. 참 우연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 창세전부터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반대도 또 허락됩니다. 반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래 믿지 않는 남자였는데 우리 믿음의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게 뭐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랬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난 포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물세례 성경세례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내가 참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결혼 잘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그 신앙 때문에 부모가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것은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가치를 몰라보고 막 버린 것이죠.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서 영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경영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이 보화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 된다. 그 욕심인가? 욕심이 아닙니다. 보물의 값어치를 알아본 사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주인한테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너 못된 놈이구나. 그 내가 예전에 갖다가 묻어놓은 거야. 주인이 그냥 완력으로 각자를 쓰면서 그냥 거짓말로 이 사람을 압박하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반 나누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밭을 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꼭 가져야 될 것,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이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온천하를 얻어도,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뀝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신령한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 직장생활을 몇 년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아이들도 하나 둘 태어나서 아주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도 아주 성실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아주 굉장히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도 많고 또 직장생활도 성실히 하고 또 가정생활도 참 단란하고 행복한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심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재미난 것이 없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 가운데 재미난 게 있다. 너 하도 성실하고 그래가지고 너를 지금까지 우리가 좀 빼놨었는데 재미난 데 있으니까 한번 와라. 그래서 가봤습니다. 어딘가 가봤더니 화투하는 거예요. 동양화. 서양화가 아닙니다. 동양화. 거기에 뭐 보름달도 나오고 맞아요. 동양화 그림이 참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동양화를 그냥 바닥에다 내팽개 치면서 이렇게 하는 돈 넣고 돈 따놓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도박이죠, 도박. 할머니가 아주 재미있어요. 돈도 따기도 하고. 다 수법이잖아요. 거기 이제 맛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따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나중에. 잃는 것이 도박이잖아요, 또. 돈이 첫 번째 잃기 시작합니다. 월급. 그 받아도 이제 도박으로 이제 탕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처음에 막 술 한두 잔 먹다가 또 담배도 피다가 도박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술, 담배 이게 막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돈을 이제 잃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물을 손대게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약이라고 하죠. 마약에서 이제 맛을 들게 됐어요. 주사로 이제 만든 그 마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해도 계속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되게 되고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내도 아이들도 막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하나 또 하나 낳는데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적이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셋째 아이가요. 그 애가 딸인데 얘를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다른 집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입양된 애가 일본으로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그 아이를 잃은 그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도 참 너무나 막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가정생활은 제대로 안 되고 막 빚은 자꾸 늘어나고 직장 생활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라도 얼마 정도 갚아야겠고 좀 더 나은 수입을 얻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 얼마 안 되는 퇴직금 가지고 그 도박 빚을 갚았다 하지만은 얼마 다 갚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에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그 시체죠. 이것을 갖다가 병원 그
차에다 싣고 이제 장지까지 옮기는 이런 그 일을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수입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 그 죽은 사람 몸을 만지고 그것을 차에다 싣고 이게 달리는 것이 참 이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는 그 유족들 그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이렇게 허망한 것인가, 참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목구멍에 포도청이 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수입도 많으니까 전에 직장보다도 그 일을 했습니다. 어쩔 때는 밤에 시신을 자기 그 운전하는 그 뭡니까 병원 차에 싣고 갈 때 그냥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등골이 그냥 서늘해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도 그 부성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져나가겠습니다. 그 운구차라고 그래요, 그죠? 그 차를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정비소에 갔는데 수리를 맡기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요, 어떤 아주머니 같은 분이 뭐 가방 하나 들고 서류를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정비소 그 사장님, 그 직원들한테 그걸 나눠주면서 뭐라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뭔 얘기가 들어보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그 전도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 또 이 세상에 삶은 짧고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죽은 뒤는 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여러 가지 말씀 나오면 아 예수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딱 한 말씀이 이 귀동냥으로 듣는 가운데 자기 가슴에 탁 천둥 번개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 사람이 만약 원천을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큰 망치로 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연히 듣게 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그 전도지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예수교라고 나온 거예요. 참예수교. 이 교회 위치가 어딘가 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토요일날 오전인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기도죠? 밤기도, 성령기도.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뭔가 신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자유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온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안식일 되면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그것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마약이 이미 이분은 중독이 된 분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그 쉬는 날에 집에 가만히 있자니 몸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리고 마약에 대한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있는 백성이 됐으니까 마약은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좀 끊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 참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마약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이제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이렇게 가는데 골목을 이제 가다가 이제 그 마을 그 길에
이렇게 그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동차가 두 대가 간신히 비껴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옆에는 그 개울창, 그 하수구예요. 개울창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 덮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된 뭡니까? 그 개울도 많았잖아요. 더러운 몸을 들이면 지나가는. 근데 이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말입니다. 앞에 정말 눈부실 정도로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막 부리부리한 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딱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려야 되죠. 근데 천사가 이제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는 지금 뭡니까? 자기와 그 자전거를 들어가지고 개울창에다가 시궁창에다가 그냥 이렇게 쳐박았습니다. 그런 천사가 사라지더래요. 우리 형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형제가 됐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마약하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오물을 많이 뒤집어 쓴 채로 자전거도 완전히 오물투성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마약 하러 가는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또 아내가 얼마나 또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남편이 지금 속 차리고 이제 좀 이제 사람답게 살라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지금 몇 달밖에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마약에 대한 충동을 못 이겼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세례를 받기만 하고 성령을 안 받으면 마치 깨끗하게 소재놓은 직관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악한 마귀가 와서 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수가 어떤 장수죠? 성령이죠.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구나.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간절히 구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졌습니다. 이제 마약의 충동도 안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충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기도에 계속 힘쓰고 또 안식일마다 예배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고 또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안에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약의 충동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폐해 갔던 자기 몸이 그냥 뼈다구에다가 살 가죽만 덮여놓을 정도로 아주 그냥 형편없던 그 몸이 살이 붓고 밥맛도 돌아가고 아주 이제 예전에 그 건강하고 멋진 모습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 도박 그리고 마약에 심취했던 그 친구들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때 동료들이 한 8명인가 있었는데 7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 마약 중독으로 죽기도 했지만 자살로 죽은 친구도 있고 또 마약하다가 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몹쓸병에 걸려서 죽은 친구도 있고 어쨌든 간에 죽은 친구들이 7명이래요. 딱 한 친구가 지금 살아남았는데 중병에 걸려가지고 마약 때문에 병원에 입원있는 신세랑 오늘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근데 자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울과 그리고 절망 그 비탄의 도가니에서 헤매던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도 주님의 몸된 참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게 하고 성령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내,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안식일만 되면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더 행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입양 보냈던 딸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보니까 그 딸이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했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만 어느 형제의 간증입니다. 예전에 대만에서 성령부라고 나오고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성령이라고 나오죠. 그게 실렸던 간증이에요. 어찌 대만 형제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참여수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지금 나 혼자만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 구원의 방주에 나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데 네가 대표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가족들은 다 한 통으로 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를 내 보물로 삼으면 바로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통해서 그걸 갖지 못한, 누리지 못하는 이 가족들도 구원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고 참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욕심도 부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 우리를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진정한 보화를 가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중요한 행동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대한 집착, 욕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소유, 완전한 것을 소유하기 위한 지극히 작은 포기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가 절대로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 그것이 취미가 됐든 아니면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 어떤 쾌락이 됐든 이 천국과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때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빌립보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똥과 같이 해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진리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진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정말로 하찮게 얘기해야 됩니다. 신경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샀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또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보화가 발견된 그 밭에는
이 보호가 감춰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밭은 그 돌멩이, 자갈, 가시덤불, 잡초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사실은 별것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밭이란 게 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때로는 감수하고 때로는 그것을 살 필요도 있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합니다.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 구원의 참 진리, 보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교회 생활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참 이것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돌멩이, 자갈, 가시덤불, 잡초 같은 것들도 때로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말이에요. 나를 찌르는 가시화도 같아요. 괴롭죠. 교회 가는 것이 참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보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비기 싫어서, 보기 싫은 것이 아니에요. 비기 싫어서. 얼마나 보기 싫으면 비기 싫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돌멩이나 가시덤불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처를 줘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밭에 감추인 이 보화 때문에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교회의 제도라든가 행정 이런 거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참 단체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재미가 있고 그리고 정말 뭔가 보람을 느끼는데 이놈의 교회는 가면은 큰 재미도 하나도 없고 신경질만 나고 짜증이 난다. 뭐 합리적으로 뭘 한 것도 없고 세상의 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인 것이 많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닌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사람은 뭘 놓치는 것일까요? 뭘? 이 바로 보화를 놓치는 것입니다. 보화를 놓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것은 밭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보화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보화가 이 밭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보화는, 이 밭은 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고 성령과 진리로 세운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이라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때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보화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아주 고상한 부담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사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그걸 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주면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지금 또 뭐예요? 장애물을 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자 끙끙 앓으면서 근데 이 또 믿지 않는 남편이고 아내다 보니까 자식들이다 보니까 이게 참 맞지를 않아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너그러움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자식들이 믿지 않는 부모가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로 나오잖아요. 그 과정까지 그 과정이 그때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하기 싫지만 또 꼭 내가 해야 되는 그 봉사도 주어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봉사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믿음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이죠. 별로 이름도 안 나고 빛도 안 나는 봉사예요. 좀 하찮고 구질구질한 봉사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도 해야 된다 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밭을 산 것 같습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끝나지 않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느냐? 사실은 그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또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가급적이면 두루두루 이게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한두 사람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막 자기자기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 그걸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더 열심히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믿음 없던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심호할 때 이제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입니다. 근데 쭉 보니까 재적 신도가 있고 출석 신도가 있어요. 구역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나갔죠. 그래서 이게 막 신도가 이제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또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어떤 형제가 있는데 예전에 그 군대 가기 전에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피아노를 잘 쳐요. 잘 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자네 이 교회 좀 반주 좀 해줘야 되겠어.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반주를 합니까? 자말 말고 나와. 그래가지고 반주대 이런 데나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와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도들 깜짝 놀라는 것이죠. 군대 갔다 와서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이 형제가 그 반주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반주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반주하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반주하고 예배 시간 듣는데 말씀들이 그 신경을 두드린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도 그 지방에 있는 교회를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11금을 계속 이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것일까요? 반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활용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 형제에게 반주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반주를 하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게 한 것이죠. 반주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반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와 지금 이번에 그 수리를 한다. 형제 와서 좀 도와주시오. 제가 어느 지방에 어느 교회 심호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 수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수리하는 그 전문,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맡길 수 있지만 그 형제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작은 한 부분을 맡긴 것이다.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내 신앙, 내 구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돌멩이, 자갈, 가시덤불, 잡초 이런 것도 뽑고 치우라고 하는 일도 맡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한테 유익이에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유익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도 부르고 자매도 부르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지고 싸워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무슨 일입니다. 핵심은 부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를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좀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형편없는 밭을 사는 것도 교회 생활을 사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보다 더 성공적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이 길로 나가서 정말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